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심장이 아팠어요. 그래서 긴급히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가 되었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야, 이제 좀 치료를 받고 한 40년 남았으니까 가서 열심히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회복을 한 뒤에 병원에 남아서 이왕 병원에 온 길에 내 몸을 좀 고치야겠다. 복부 비만도 좀 빼고 얼굴도 좀, 눈도 이쁘게 하고 코도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니까 내가 좀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몸을 손을 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날 퇴원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딱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아직 제가 40년 남았다고 하는데 오늘 왜 차가 지나오는데 저를 구해주지 않았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못 알아봤다. 넌지 몰랐다. 이렇게 완벽하게 고치는 솜씨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서울에 가서 이렇게 보면 방송이나 뭐 이렇게 어쩌다 한번 가다가 보면 안 이쁜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 다 이뻐. 그냥 어떻게들 그렇게 다. 그래 다 똑같아. 금방 지나간 것 같아. 또 있는데 사모님들로 부르면 아니야, 안 지나갔디야, 딴 사람이야. 이렇게 저렇게 머리도 뭐 하여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아쉽냐 하면 마음은 뜯어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막 눈이 뭐 처졌네, 올라갔네, 하면서 막 손을 하는데 나도 하라고 그래. 나도.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그랬는데, 그런데 누구도 나 마음 좀 고치러 병원에 가야겠어, 마음 좀 고치러 교회 가야겠어 하는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마음은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대답하면 은혜로워야 돼. 그래서 막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얘기하면 막 은혜의 말씀이 막 잘잘 흘러야 돼. 우리는 뭐 세상적으로 잘 몰라요. 정치도 막 너무 복잡하고 뭐 경제도 사회도 뭐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막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잘잘잘잘, 아멘, 잘잘잘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자녀야 자손들아,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전하는 복된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풍성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부족하면 자꾸 세상 것이 우리를 돌아와서 세상과 비교를 하게 되고 세상과 눈이 자꾸 쳐다보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대화가 부드럽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 차고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은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속의 내용과 겉과 외모만 화장하기에 급급하는 외식적인 태도는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사실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11조를 비유로 하며 오늘 말씀을 교훈합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 성도의 기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표시로 11조를 세 가지의 용도로 들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하여, 두 번째는 성전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11조를 하나님은 반드시 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신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11조 자체의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만 치우쳐 11조 정신의 의미와 목적을 망각한데 쓸모없는 일에 오용한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박하나 회양과 근처를 양념이나 약재에 쓰기 위해서 가정에서 작은 텃밭에 조금 이렇게 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사소한 것 같이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거둬들인 11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사용되면 되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배를 채우고, 그리고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을 순서를 알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현금에는 충실했는데 구체적인 삶은 지극히 등한히 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진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추워지는 한겨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구별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의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이스라엘 농작물 중에 매우 사소한 식물이에요. 그냥 밭에 텃밭에다 몇 개 심어서 잠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소한 종류를 나열했습니까? 레위기 27장 30절의 규례를 따라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문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맞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에 거둬진 11조를 가지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의 공동번역 성경에 아주 중요한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였으며, 이 말씀은 율법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는데,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란 뜻은 헬라의 크리시스라는 뜻인데 종말적인 심판과 재판이나 판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의와 옳음을 뜻합니다. 정의는 정당하고 공정한 뜻으로
인간관계의 올바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5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박하와 회양의 근처에 11조도 행하고 이것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 때문에 11조를 무시한다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정의로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지요.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 삶에 보이는 11조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 때 11조가 진정한 11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 누구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정의롭고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자비가 중요합니다. 자비가 중요합니다. 아멘. 정의도 중요하지만 자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의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도다. 예수님 말씀 중에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가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11조의 헌금을 극히 엄격하였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약용식물로 지극히 작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소화하는 것은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생각은 옳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지키면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도 옳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작은 것은 특별하게 지키면서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율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자비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자비하다, 궁율하다, 궁율하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비는 베푸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선행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평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 철종 때에 경상도 상주에 땅한 서씨의 성을 가진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서선달이라고 불렀어요. 선달은 과거를 급제해서 가야 되는데 과거 급제는 못했어. 거기까지는 안 되고 시험을 보는 양반인데 가난해서 그냥 농사만 지어서 부르기 편하게 선달님 선달님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이 참 착하고 하는데 참 그렇게
과거는 안 되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해에 봄이 왔어도 그의 농사를 지을 비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어려운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생각 끝에 부산의 쌀가게에서 장부를 담당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큰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농사를 좀 짓게 가부를 좀 받아라. 월급을 가부를 받아서 주면 농사 지어서 갚아줄게 해서 아들이 효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주인에게 해서 쌀 100량 6개월분 봉급 100량을 돈을 아버지에게 얻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100량을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곡식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갖고 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쉬다가 어떻게 하다 또 깜빡 그 돈을 거기다 놓고 와버렸네. 놓고 정신없이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반대편에서 넘어오던 한 양반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뭔 구름이가 있어서 불러보니까 돈이 한 100량 가깝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횡재했네요 그러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갔나 모르겠지만 아마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큰 힘들어하며 할 것이다. 내가 좀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거라 하고 그 주인은 앉아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고개가 다 풀이 죽어가며 뚫레뚫레하며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서선달인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돈을 100량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어르신이 100량을 내어주면서 여기 있으니까 어서 가지고 가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100량 전재산을 잃어버렸던 그 선달은 은혜를 갖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나는 할 일을 했고 당신도 가서 평안하게 잘 살으라고 다행히 보냈습니다. 어른께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났어요. 어르신도 이쪽으로 가고 선달은 저쪽으로 가고 가는데 얼마 선달은 집 가까이 가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 나루터에 되었어요. 나루터에 다가갔는데 배가 조금 가는데 어느 소년이 삐끗해서 배에서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강가로 떨어지는데 자기는 구할 수가 없고 다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자 이 선달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저 소년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100냥을 주겠소. 누가 좀 구해주시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장년이 하나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구해주고 서선달은 그 귀한 돈을 그 구해준 사람에게 줍니다. 그 아이가 배에서 올라서 어르신 제가 실수해서 배를 빠져서 저는 정말 물속에 빠져 고기밥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안동인데 여기서 얼마 안 떨어졌으니까 함께 가시면 제가 그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갈 수도 없어요. 왜? 자기 그 100냥 집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아이 구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냥 거절도 못하고 그 소년과 그 서선달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저렇게 자초자초하니까 막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벗고 나오는데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안동 건시로 엄청나게 큰 부잣집이었어요. 누가 막 튀어나와서 막 자기를 잡는데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자기에게 100냥을 잊어버렸을 때 돌려준 그 어르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또 돌고 돕니다. 어르신은 막 좋아서 우리 아들이 7대 독자라네요. 7대 독자. 1대도 귀하고 2대도 귀하지만 7대 독자 아들을 살려주신 당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요 막 없으니까 이 서선달은 아니요.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주셨기에 저도 어르신의 이렇게 또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며 식사를 잘 대접하고 가는 길에 1000냥을 말에다가 실어서 딸려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냥 가지고 1000냥이 되어서 집에 잘 돌아갔고 며칠 후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다시 그 상주에 찾아와서 상주에 찾아와서
백섬지기 전답,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백섬지기 전답을 크게 사주고 가서 양쪽에 상주와 이 안동의 양 소문이 자자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살게 되면 참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참 착하게 살기가 힘든 시대지요.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덕필유린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돕는 손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요셉의 축복이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부림교회 성도의 자녀 자손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세상상이 볼 때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인간답고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와 자손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금년 한 해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도 더 큰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흘러넘쳐야 합니다. 지난날의 시간을 되돌아보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밖에 안 되는, 얼마 되지도 않는 빚 진 자가 혹시 내게 눈에 보이고 생각이 난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는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렇게 큰 돈의 차이고 그보다 더 큰 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긍휼하심,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정의도 자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 사이는 건너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신뢰와 신용과 약속과 보존과 확신을 뜻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웃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유대인의 11조의 신앙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성껏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11조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주님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충성을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시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 생활도 잘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